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 다니셔도 잘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함과 범죄함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냐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민족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죽음의 문제, 그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간직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여행도 준비하고 가는데, 준비하고 가는 우리의 여행이잖아요. 내일 여행 가면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을지 비행기표나 혹은 기차 티켓이나 혹은 여러분이 숙박해야 될 것들도 다 준비하면서 가는데, 어찌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이걸 일찍 갈 수도 있고요, 사고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오래 살아도 어차피 죽어요. 근데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땅의 삶에 축복도 있겠지만 다크로웰처럼 이렇게 명성이 있는 그런 사업장, 그에게는 또 하나님이 그 사업장에 은사를 주셔서 한 거지, 다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드렛 일을 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아이들만 기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9장은요, 추수감사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고 그들로 말하면 수장절, 장막절에 선포되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이제 소출을 거두어서 이제는 추수한 것들로 이제는 장막절, 다시 말해 수장절, 그들이 얻어져서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곡식을 곡간에 드리는 날, 그리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그래서 사실은 이 수장절도 하나님, 우리 민족이 40년 광야에서 먹을 것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해 동안 거둬들인 것을 장막에 집어넣으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런 날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때, 지금 여러분 호세아 때가 어떤 때인지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이 가장 호황기 때, 가장 은혜가 있을 때, 광개토 대왕이라고 할 정도로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초대왕이고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인데 이 2세 때가 가장 화려한 때,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많은 것을 얻었어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나름대로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해도 괜찮아요. 살아가는데 기쁨이 요즘 같아요. 그럴 때 호세아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기뻐하지 마.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함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섬겼던 바알 숭배,
그 바알이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바알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이들이 전혀 예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배도 하지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에 이 호세아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들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호세아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8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죄가 안팎으로 썩어 있고 그들이 회개한다고 오지만 진심 어린 회개도 아니고 그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인생의 모습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그렇게 선포되어졌으면 이 9장 정도 왔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낱낱이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너희가 잘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서 주는 것이니 너희는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며 바로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거두어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근데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왜요? 지금 집에 가면 곳간에 먹을 건 괜찮죠. 재정 노후 보장 다 해놨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사업도 잘 되죠. 자녀들도 무탈하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호세아가 이렇게 선포를 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엘입니다. 그 당시에 북쪽 아수르가 대국이에요. 남쪽은 애굽입니다. 그 아수르의 대국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그 니누에에 죄악이 난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 니누에를 이방 땅이지만 회개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갔지만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가 그가 돌아와서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했을 때 그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여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방 땅임에도.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왜 지난주에 개그 안 하셨냐고 이렇게 따지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배경 지식인데, 자, 니누엘은 아수르 대국,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사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니누에. 근데 이 니누에를 향하여 선포된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들 있잖아요. 우리 이 선지자들 중에서 니누엘에게 선포한 선지자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나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나훔입니다. 나훔. 자, 외우기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니누엘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니은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서 중에서 니은자가 들어가는 선지자 다 빼봐요. 딱 2명밖에 없어요. 요나, 나훔. 외우기 쉽죠? 어디 가서 너 니누에 너 선포된 선지자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 요나 나홈이야 딱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좀 읽었네 이러면서 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니누엘에 선포된 선지자가 들어서 2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니누에예요. 근데 이 요나는 선포했는데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 진노가 임하지 않지만 나홈 때는 달라요. 선포하지만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포가 이렇게 임했을 때 그때 아수르가 대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니누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황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잘해서 네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해서 내가 이렇게 호황기에 네 기도 들어주시고 네 들어주고 네 자녀들 잘되게 하고 네 사업 복준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너를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선포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네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막절, 수장절에 선포된 얘기라고 드렸죠. 그런데 지금 타작마당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절기에 지금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이 수장절 아닙니까? 장막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세 번째 절기,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신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이 절기에 지금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치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 공격했던 날이 언젠지 아세요? 그게 수장절, 그 장막절 마지막 날. 그래서 걔네들이 그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음악 축제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동성애 축제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다른 곳에서도 그런 동성애 축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치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수장절, 장막절, 이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아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생으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번 명절, 이번 성탄절 뭐 하십니까? 여행 계획을 잡고 가족들의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할인을 많이 하는 쇼핑 계획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여러분이 여행하는 지역에 가셔서 교회에 꼭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영상으로 우리 것 드리지 마시고 현지 가셔서, 현지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길에 이제 광고판들이 꽤 많아요. 큰 대형 광고판 중에 한때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합시다,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도들이 그 광고판에 금액을 많이 주고 바꿔버렸어요. 헐리데이로.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이 12월 25일 성탄절의 기념의 은혜를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휴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연말 잘 즐겁게 지내보자. 뭐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수장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알이 나에게 축복을 주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음행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 음행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 술 취함과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탄절이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캐롤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즐기며 한 잔 더 하자 이러면서 세상에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 할인을 많이 하니까 쇼핑의 계획을 세워갑니다. 자신만의 행복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시대랑 지금 시대랑 어찌 이렇게 같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은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더 이상 삶으로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호세아의 가장 중심의 핵심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뭡니까?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랬죠. 경험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닌대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청라 21세기 교회 다녀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지도 않아요. 그냥 1시간 예배 드려요, 가끔. 이건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어찌 보면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밀어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부인합니다. 어느 때와 같습니까? 노아 시대 때와 같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120년간 산 위에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 그 혼자 만들 때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비가 내리냐, 무슨 심판이 임하냐, 우린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러면서 이 노아를 바보 취급하죠. 그러나 끝내 그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그 심판에 다 몰살되어 죽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십니까? 노아의 홍수에 대한 자료는 지금 역사 성경 고고학자들이 거의 다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 여러분 절기 잘 지키세요.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12월은 여러분 성탄절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마지막의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수장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시대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선포하는데 2절에서 6절까지가 너에게 심판이 4가지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타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4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4가지 그들에게 주었던 축복을 거둬갑니다. 이거 잘 살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늘의 축복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나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이제 너희가 타작마당, 이제 마지막 추수하는 그날에 그 타작마당에서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면 새 포도주도 떨어. 이제는 그 풍성함,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함 이젠 거두어 있고 너는 가난해질 거야. 이제 하는 일 자체가 이제는 너의 삶에 내가 이제 붙들어 주지 않을 거야. 그들은 완전히 20년 만에 망해버리죠. 자, 3절 볼까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애굽으로 다시 그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주신 땅, 거룩한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간대요. 당시에 애굽은요 의미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정말 애굽으로 간 게 아니라 애굽으로 간다는 다시 종살이하는 인생. 그리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는데 이것은 사실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BC 721년 2년에 멸망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잃고 포로가 될 것, 너희들 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전처럼 돌려버리겠다. 세 번째입니다. 4절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 명절날에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자, 5절 보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뭐 하십니까? 요 질문이 너희는 명절날 여호와의 절기날 무엇 하겠느냐? 여러분 이번 성탄절 뭐 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끊어진대요. 이들이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그렇게 이방 땅에 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시 되어질 때는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4절에 보시면 전제를 드리거든요. 매일 드리는 것이 이제 전제인데 하나님 앞에 그 전제를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그제서야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삶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래요. 그렇죠?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천국으로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옥일 거예요. 천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함을 기쁨으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기쁨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절기에 무엇 하십니까? 자, 4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응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미련한 비둘기에 대한 예화를 지난번에 같이 나눴잖아요. 성경에 그들은 미련한 비둘기와 같다. 평화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미련한 비둘기, 그 평화의 그 장소를 잘못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나 아수르를 붙잡고 그 권력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의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그들의 인생은 마지막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 들어가서 이제 패망하게 되어지고, 애국과 아수르로, 니네들이 붙잡았던 그 애국과 아수르로 인하여서 너희가 패망하게 되어지고, 노브는 당시에 애굽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찔레와 가시덩굴은 그들의 비참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하지. 여러분, 우리도 건강할 때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괜찮게 은혜를 입을 때 잘해야 됩니다. 이들은 은혜를 입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혼합 종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끝내 그들의 고통의 세월로 마무리됩니다. 이건요, 사실은 모세 언약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언약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이 중요한데 이 모세 언약에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든 세상의 민족보다 뛰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의 사람이 됩니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 잘 섬기면. 1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넉넉한 인생 주시겠다는 거죠. 1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어때요? 그렇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거죠. 15절을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28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저는 부분적으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세상길 걸어가고 혼합주의가 문제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겨요, 세상의 방법도 따라가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거두가신다는 거죠. 아브람과 롯에 대한 비유가 참 적당합니다. 아브람과 롯이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고 롯도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지만, 롯은 이제 거부가 되고 난 이후에 무엇을 따라갑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내 살 바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요. 그의 인생의 끝은 여러분이 잘 알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어지고 두 딸과 도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고통스러운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음란한 그리고 부정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을 내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있으니 끝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들은 지금 상황이 뭐 괜찮은데 뭘 회개합니까? 내가 지금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회개하지는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예언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타깝죠. 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또 7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7절을 보실 텐데 우리가 읽은 7절은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한번 그냥 우리 7절을 보시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렇게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미쳤구나, 그들이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사실은 원어적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이 개역 성경이 원어적 해석을 좀 더 보시려면 쉬운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자, 쉬운 성경에 호세아 9장 7절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것을 알아들어라. 심판의 때가 이르고 내 죄값을 치를 때가 왔다. 너희의 죄가 너무 많고 미움이 너무 커서 너희는 예언자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미쳤다고 말한다. 네, 완전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원어적 의미가 쉬운 성경이 더 의미가 더 들어가 있어요. 사실 개역 개정이 되어져서 이렇지 개역판만 해도 이 쉬운 성경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당시에 선지자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목회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미쳤고 죄로 범하여서 그의 인생이 무너졌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7절에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호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제가 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지적하면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지적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인하고 화를 내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랬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호세 선지자를 바라보며 바보고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충고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악들을 들추어냈더니 그들이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그가 화가 났어요. 예수님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리고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은요 대체로 자신의 지적,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잖아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할 때 요즘 시대가 이 시대하고 비슷해요. 목회자를 바라볼 때 권위적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권위적인 목회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권위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하나님이 목회자 안에서 단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목회자로서 제가 이분을 권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권면하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냥 남아서 끝까지 내 교회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곡하게 되면 인사도 안 합니다. 얼굴도 안 쳐다봐요.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목자들을 모아다 놓고 주일 오후에 교육을 시키는 시간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이제 목자들이 테이블별로 앉았습니다. 목회자니까 맨 뒤에 앉았는데 맨 뒤에 앉아있던 분이 저희 교구였었고 안수입사 권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을 비판하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목사님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이 오래 다녔거든요, 교회를. 그러면서 제가 참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저런 모습을 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왜 이 교회를 다니실까 저러면서. 아니, 주변에 은혜되는 교회 본인이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담임 목사를 바꾸려고 그러고 교회를 바꾸려고 그러고 자기 방식대로 해야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교회 정치를 얘기하고. 근데 정치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니 은혜가 돼야지 무슨 교회 정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그리고 뭐를 해요? 바보처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마지막 7절 마지막 원한을 갖는데, 원한.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자들은 나의 하나님을 위해 에브라함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지만 그가 가는 모든 길에 덫이 놓여 있었고 하나님의 집에조차 예언자에게 증오를 품었다. 예언자에게 증오까지 품어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내가 하는 게 잘한 건데 내 방식이 바뀌었는데 왜 나를 지적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증오, 마음의 원한을 품고 목회자나 이런 이 부분들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아니 잘 되라고 선지자 보낸 거 아닙니까? 니네들 회개하라고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의 권위도 사실 무너졌지만 목회자의 권위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도 그렇지만 부교육자들은 더 홀대해요. 부교육자들에게 막말하고 마음 아픈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거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런 상처를 많이 또 받아. 근데 본인이 얘기하는 건 몰라. 그러니 참 답답한데 얘기해드리면 상처받고 22세기 교회 가게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교회 나가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제 말을 안 해서. 저희 교회는 얘기 안 합니다. 잘 얘기 안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14년 부교육자 이곳저곳 생활하면서 이런 분들 꽤 교회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정치, 교회 것들은 안 따라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또 그 교회들이 자신이 있었던 교회들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겠죠. 그러니 거기 교회 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되게 목회자를 힘들게 하죠. 저희는 사실은 전문가잖아요, 목회. 저희가 만나는 분들이 박연선 목사님, 우리 교단 안에 유명한 분들 매번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정기적으로. 그렇게 만나서 지도를 받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하는데 제가 성도들하고 지도받고 일을 해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발생을 하니까 참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아웃사이드를 돌면서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본인들은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지만 거의 그럴수록 거리가 더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게 그 당시의 시대도 이와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웬만하면 목회자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세요. 어떻게 목회자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바보래요,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래요. 그리고 나서 원망이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이 원망이 그 마음에 일어나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들의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 9절에 그들의 복이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자들은 나의 하나님을 위해 에브라함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지만 그가 가는 모든 길에 덫을 놓여 있었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에브라함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했지만 그가 가는 모든 길에 덫을 놓여 있었고라는 이야기는요, 원래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뭐로 하느냐면 파수꾼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파수꾼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모든 길에 덫을 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 원망하는 증오까지 품어지는 안타까운 현실까지 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평화롭게 가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포하기를 원하셨는데 모든 길에 덫을 놔서 사람들로부터 올무가 되어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끝내는 공동체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교회가 깨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불만을 만들면서 그런 일조차 하는 것이니 예언자, 다시 말해 목회자들, 기름 부은 자들에게 원망과 증오까지 품게 되어지는 그들의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9절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아 사람들 못지않게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저지른 악한 짓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못지않게 죄를 지었대.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브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게 사사기 시대 때인데요. 여러분 사사기는 아무락이 그지 없습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쓰여 있어요. 12명의 사사가 마지막 사사는 여러분 삼손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그 다음에부터 이 마지막 반절 뒤에 반절은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두 가지 사건은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그 마지막 사건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이 기부아 사건은 뭐냐면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음행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바람을 피고 자기네 처갓집에 들어가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데리고 옵니다. 다시 데리고 오다가 길이 머니까 이 베냐민 지역에 있는 기부아 성에 들어가서 하루를 유하려고 해요. 그 기부아 성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숙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한 노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 노인이 와서 자기 집을 유하라고 이렇게 집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기부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레위 사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와 관계하겠다. 남자가 남자를. 이건 언제 하고 똑같습니까? 그게 이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와 남자가. 그래서 그 노인이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마라. 이 사람은 손님이고 내 딸을 주고 이 사람의 첩을 줄 테니까 이 사람 건들지 말라. 싫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 원한다는 거예요. 여자 싫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신랑이 끝에 이 레위가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밤새도록 음행을 하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화가 잔뜩 났어요.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이제 공론화가 됐어요. 이 지파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12지파가. 그래가지고 이거 11지파죠. 11지파가 화가 잔뜩 나서 함께 모여갖고 이 베냐민 지파를 초토화시킵니다. 장정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장정 600명만. 그게 기부아 사건. 그게 사사기 마지막 때 그 사사기 19장 20절에 쓰여진 사건이에요.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그 죄. 근데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자기가. 여러분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누군가가 내 이야기 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지적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선지자들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바르게 좀 섬겨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게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이렇게 섬겨도 괜찮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생기려면 화해가 중요하고 화목이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원한을 삼는 바보 어리석은 자라 취급하고 원한까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떠나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를 기억해요? 이 절기 때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런 모습이기에 너희 타작마당에서 기뻐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성도의 모습 아니야.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내가 너를 최고로 세워줄 것이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으려고 교회에 오셨으면 축복받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축복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저는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누리는 삶이 더 중요해요. 축복을 받아놓고 빼앗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내 이야기로 들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